할렐루야. 우리가 월화 수목 금토 일, 그 7개 날 중에 일요일날을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하여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 주일날 주인주자에다 날일자입니다. 주님의 날이라 그런 말이죠. 굉장히 은혜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갔으니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서 설교도 정성스럽게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한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헌금 등 각종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취지에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율법적 안식일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인주자에다 날일자를 쓰지 말고 주인주자에다가 한일자, 하나일자를 써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사실은 맞는 번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생활했던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서의 안식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갔음을 인식하고 깨닫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만남의 신비의 장소가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님과 맞서지 않고 주님을 앞에 놓고 주의 날이라고 섬기며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상대하지 않고 당신 안에 내가 동화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과거처럼 주의 날을 지키지 않은 율법적인 사고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부터 이 시간에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민족의 종교인 동학의 선사 최시영 선생은 시길환 만사지란 말을 했으면 시길환 만사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즉 밥 한 사발을 먹으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밥 한 사발을 함께 먹으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밥값을 알아,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같이 밥을 먹고서도 서로를 알 수가 없다는 것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의 양식을 먹고서도 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밥값을 어떻게 우리가 치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먹어본 적이 별로 없고 가르침만 받고 배우려고만 했지 먹은 기억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밥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고 그 그리스도 생명을 양식을 먹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나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열의 십계명을 하나로 바치는 바로 11조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으로 양식으로 알지 못하니 참 하나님을 알 길이 요원할 뿐입니다. 그저 말씀을 믿는 것, 지키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아무리 들어서 믿고 지켜도 그 한 생명 보존할 수도 없고 영생은 더욱더 물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나무는 바람과 빛과 물에 의해 존재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람과 빛과 물은 바로 나무라는 안에, 그 존재 안에서 셋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드러나는 접촉점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나무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지간에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내신 거야. 주님이 알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그 사랑, 구원, 천국의 유일한 씨앗이죠.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영혼의 사닥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르침과 지식과 정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밥에 먹힐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밥을 먹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에 여러분 먹힐 것인가? 그러므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은 들려진 이 말씀이, 이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소화가 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은 양식을 삼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밥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려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언어와 문자로는 지식으로는 배부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엣 화셴마임 웻 하레츠. 하늘과 땅이 한 뿌리요 세상의 온 피조물인 만물은 한 몸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아내와 우내가 아는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몸이 알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몸에 찰싹 붙여서 삶에 응용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뭐냐? 마음속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나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나무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팔복산에서 새 언약을 받고 계시록의 시온산에서 맺힌 생명수의 실과를 따먹고 새 노래를 합창하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를 합창하는 자들이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봉인되었던 말씀이 해제되어 말씀이 열려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온 천지 우주에 흩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향이다, 천지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말 대신에 순수 한글을 은혜라는 말을 순수 한글로 바꾸면 힘입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문안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3절에 보면 셋째 날의 창조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덮었던 모든 물들 중에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물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겉의 것을 바다라고 하자 그 말입니다.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자 물이 비껴간 그 지면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묻히다 말합니다. 근데 묻히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들이라고 하는 바다는 세상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과 애굽은 바다의 물들의 수장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심판당해 멸망합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 있는 자들은 유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하고 침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격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침노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내가 침노에 들어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침노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침노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부죠. 내 마음에 7가지 죄된 것들 다 하나하나 쳐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갑니다. 마른 땅을 묻힐 땅이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짐승의 양식,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풀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자, 거듭 남자들에게 주시는 심에 있는 채소와 심에 있는 감옥을 양식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셋째 날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만들어졌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이 셋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꾸만 선악과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거기에 답을 못하니까 쩔쩔매고 그 얘기만 나오면 피해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 나무의 이야기는 물들에 바닷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른 땅에 물들이 물려가고 마른 땅에 무태 존재하는 자들에게 제기된 문제요 주시는 이야기요 주신 양식입니다. 바닷속에 물들에 사는 자들에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멍어리가 바로 선악과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나라의 나무와 신부 이야기, 선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 사람들은 함께 듣거나 그들에게 들려줘봤자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에게 하는 격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입니까? 바로 무채, 마른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육에 있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고 신령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레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유니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레이는 형 시몬과 함께 여동생 디나의 잔인한 목소를 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것을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이 자손을 성전 봉사를 위해 특별히 선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레이 자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니까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과 저주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트라우마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이야기 들어가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트라우마 얘기도 아닙니다. 저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난 것이 바로 가시덤불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바로 가시나무란 뜻입니다. 또 엘리야도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 내가 죽기를 청한다고 했을 때 바로 로뎀나무 밑에서 그랬는데 로뎀나무도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뎀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것을 모르고 로뎀나무라는 이름을 짓는 카페나 교회 안에 지명들이 많습니다.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면류관도 가시면류관입니다.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이 땅에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을 왜 합니까? 철학의 명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천재적인 철학가들이 노력했지만 완벽한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보니까 모세도 그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참으로 바른 사람에게 바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될 사람에게 바른 질문을 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가 이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바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낸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산에서 이삭이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졌으며 그 산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으며 그 산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 그 산이 모리아 산이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룬 그 산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팔복의 산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내가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완료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자가 우리 안에서 마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아는 지식입니다. 또한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말씀했는데, 하박국서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이 말씀이 세상을 덮고 여러분을 덮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또 있지 아니하더라.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바다,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모든 짐승들의 근원인 바다를 말씀으로 덮어버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예수의 피만 하지 말고 그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20장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땅의 임금들과 짐승들이 다 사로잡혀 죽고 산채로 유황불에 불사르고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